오늘 로마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한 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세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복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능력의 확신입니다. 복음의 확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구원에 관한 소식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셨다는 이런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신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나의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의의 사람이 되게 하도록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것이고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들었고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확신한다는 말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것에서 위축되고 복음에 대해서 의심이나 복음에 대해서 느슨함이나 복음에 대해서 헷갈리거나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확신한다. 이 확신한다는 것은 안다는 것입니다. 안다. 내가 안다. 그럼 깨달아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고도 합니다. 모르던 것을 우리가 글자를 알기도 하고 또 어떤 길을 알기도 하고 어떤 물품의 기능을 알게 되기도 하고 우리가 아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안다는 것은 그런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직접 내가 체험해서 내가 해봤다.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몸으로 체험을 했을 때 알아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잖아요. 그리고 모르던 그가 예수님을 박해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만나게 되죠. 빛으로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경험을 하지요. 그리고 안 보이던 눈이 떠지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보았던 것을 말하는데 첫 번째는 지식적으로 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안다는 거예요. 계시로 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로 알려주셔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부모님으로부터 따라다녀서 목사로부터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해서 아는 예수님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알게 해주신 예수를 알게 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신앙은 반드시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십자가의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확신은 누구 앞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능력이 굳센 믿음이 확신이 언제 어디서나 손해가 오든 이익이 오든 상황이 어떠든 사람이 어떻든 눈치 보지 않고 또 체면 차리지 않고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가 아니라 언제든지 자랑스럽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이 확신이에요. 복음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영동교회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부끄러움 갖지 마십시오. 교회는 크면 당당하고 작으면 초라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존재로 귀한 거예요. 존재로. 주님의 존재로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귀하고 돈 없는 사람은 천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다 소중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다 소중한 교회고 다 소중한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좀 좋을 수도 있고 믿음이 좀 약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소중한 구원받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굳센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워하는 믿음은 사라지고 흔들리고 나약한 믿음은 굳건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유대인들은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는데 나는 자랑스럽게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복음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뭐가 있느냐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이 복음 안에는 세 가지를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거기서 예수님 만나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 흘리셨잖아요. 어린 양의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셨어요. 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내 대신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구약의 속죄의 제물이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몸을 우리 대신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십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함 제사함을 받은 순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하나님 앞에 눈물의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함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지었던 죄들이 쫙 떠오르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회개함이 일어나고 속죄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피를 체험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십자가의 피를 체험한 것을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늘 새롭게도 깊은 십자가의 피를 체험하기를 원하는데, 요한복음 19장에서 보면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를 때에 그 피가 쏟아지는 모습이, 제게 뜨거운 피가 쏟아지는 모습을 제게 보여주셨어요. 그 피가, 뜨거운 피가. 그래서 제가 말씀 중에 그리스도의 피가 뜨겁게 흐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각자 예배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피를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체험하고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시해 줘서 알게 하시옵소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노라. 너 대신 내가 죽었노라. 너는 이제 내 것이라. 내 안에서 살아라. 이런 말씀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부활이라는 부활의 체험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는데, 주님이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분이신데,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이 부활하신 거 뭐예요? 살아나는 거잖아요. 새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늘의 상속자고 하늘의 기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존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은 이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이 시대에도 다시 우리가 일어나는 것, 부활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일어나는 거. 무덤에서 잠자던 자가 일어난다는 말이죠. 일어나는 거.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부흥한다는 말이에요. 부흥한다는 말이에요. 활력이 일어난다는, 활기, 생기, 활력, 그리고 리바이블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서 뛰자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부흥의 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다시 부흥의 역사가 있어. 우리 믿음의 열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뜨거운 열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열심을 누가 일으켜 주셔야 되면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다시 임재하면 우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하고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오서 성령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십자가의 주님을 볼 때 도망갔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권능을 받아서 시내에 나가서 담대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죽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리셨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담대한 이런 역사가 있어요. 어떨 때 그렇게 담대한 능력이 임하느냐?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성령의 영은 어떻게 오느냐?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사모할 때, 간절히 하나님 내게도 성령 체험 주십시오. 성령 체험 주십시오. 성령 충만 주십시오. 하나님께 사모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대한 깊은 확신,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십시오. 누구 앞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 위축되지 않고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바울 서신을 토대로 보면, 이 바울이 쓴 성경을 토대로 보면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중 구원이라고도 말씀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제사함과 의로움이에요. 제사함을 받아서 의로움을 가졌습니다. 성령으로 회개하는 체험을 하게 하고, 그리고 제사함을 받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가장 큰 죄로 여기고 있고, 우리가 그동안 또 하나님 앞에 윤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 제사함 받아 의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진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법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법적 용어예요. 의로움이라는 건 법적 용어인데,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어떤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으로 영원히 멸망하고 지옥받을 갈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 주셔서 택하고 부르셔서 복음을 듣게 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셔요. 관계가 회복되니까 어떻게 치유가 회복되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사함과 의로움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된 인간의 영혼의 파괴가 다시 점점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하고 내 인간의 제약된 성품들도 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는 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축복과 부요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축복과 부요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고 자신이 가난하게 되면 우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축복과 부요함은 단순히 물질적인 넉넉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은혜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좀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 찬송할 때, 교회 올 때도 갈 때도 하나님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하며 오게 하시고 사모하며 신나서 막 구름 위를 나는 것처럼 이렇게 오고 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부요하게 겨우 목마름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배부름도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도 이렇게 부드러운 작은 이렇게 죽만 먹는 게 아니라 딱딱한 고기도 먹고 씹으면 씹을수록 깊은 맛이 나는 그런 먹을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심이라. 넉넉해 주어서 착한 일 넘치게 하기 위해서 넉넉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거룩함과 성결함입니다. 이 거룩함과 성결함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함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제약된 삶으로부터 이제 믿음의 삶으로 전환시키는 건데,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을 준다는 것이에요. 이거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역사입니다. 이 성결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별도 하나님을 이렇게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고 내가 하나님 찬양을 하게 하고 오늘 또 예배해야지, 이런 자발적인 하나님의 마음, 기쁨, 즐거움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함과 성결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일, 믿음을 공격하는 만드는 일인데요, 성별된 사람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성별한 삶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영생과 천국이에요. 성령으로 거룩한 소명을 체험하는 거예요. 영생과 천국은 마지막에 될 일들이요, 완성될 일인데, 오늘 우리 속에서도 영생과 천국이 있는 거예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심령의 천국, 생활의 천국, 영원한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두 자로 말해서 영생이란 말인데, 이 영생이라는 길이도 있고 질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질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더 의미가 더 강력하게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이고 만나고 느끼고,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이 확신도 오고 복음의 능력이 되기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 자랑스럽기를 바라고 소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가진 것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능력의 확신입니다. 능력의 확신. 이 복음 안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제가 주보 뒷면에 보면 오늘 말씀 요약해서 놔뒀는데요, 이 능력이라는 걸 세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어떤 능력이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마귀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세상의 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털끝 하나 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영향을 돌파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도록 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절대로 굴복할 수가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육신에 거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후사요 상속자이십니다. 이렇게 아멘으로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육신과 성령이 씨름할 때 육신의 방해를 받아서 성령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이기고 나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가족들 간에요,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수 있어요. 그때 성령이 그 가정에 임하여서 육신의 생각대로 가지 않고 성령의 생각대로 가게 되는 가문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육신대로 갈 수도 있고 성령을 따라갈 수도 있는데, 육신을 돌파하고 성령을 따라가서 열매 맺어주는 은혜의 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방향과 영의 방향이 언제나 충돌하도록 돼 있어요. 그때 성령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속에서도 있을 수 있고, 가족 간에 있을 수도 있고, 친구 간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 간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죽을 몸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릴 능력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10절에 보면,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죽을 몸도 살리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를 치르게 되면 대부분이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로, 한 줌의 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 줌의 제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몸이 우리 몸을 만들어서 한 줌의 흙으로 몸을 만들어 가지고 인간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들이 이렇게 자라다가 죽음의 매장을 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만, 죽음을 이렇게 맞이합니다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누구든지. 그때 살 몸으로 변화시켜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몸이 죽으셨는데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변화의 모습이 있는데,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만 이 몸은 늙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경험해요. 그러나 변화의 몸으로 마지막에 우리를 살리는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죽을 몸을 살리는 은혜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 몸이 죽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몸이 죽기가. 그런데 천국을 가지고 부활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죽음이 이사가는 날이에요. 천국으로 이사가는 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기쁘고 즐거워요. 그러나 이것이 없는 사람은 지옥으로 끌려가고 마귀의 불못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살리는 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이 마지막 순간에 숙명처럼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해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걸 해결해 주신 것이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이것을 해결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십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셨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한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